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나온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치루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많은 기간 동안, 수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치렀을 것입니다. 만약 학교를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다녔으면 더 많은 시험을 치렀겠지요. 이 시험을 앞에 두고 긴장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시험은 힘든 것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릅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이죠. 성경의 구석구석을 알아야 되고 지명, 인명, 사건들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성경만 잘 알아도 좋을 뿐만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만 가지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논술, 철학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몹시 어렵죠.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합격자 등수 안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재수 3수를 하고 신대원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신대원을 입학하고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신대원 입학시험보다 조금은 덜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이 강도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목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반드시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강도사 고시를 보고 1년 뒤에는 목사 고시를 보게 되죠. 그리고 목사 고시 합격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정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더 잘 치르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가서 스터디를 하고 날을 새면서 시험 공부에 임했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성적을 얻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당당하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시험 문제를 보게 되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 순간부터 머리가 멍해지더니 전혀 답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안 자고 공부한 나머지 집중력이 생기지 않고 머릿속에 가물가물 생각은 나는데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 시험대로 망하고 몸은 몸대로 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할 때 절대로 나를 세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도 있지만 시험을 좋아하지 않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 때가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죠. 왜냐하면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시험에는 학교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죠. 그 시험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도 처벌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 입에서 아이고 이 시험은 언제 끝나나 라고 하는 푸념과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끝날까요? 또한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만 할까요? 오늘 인생의 반복되는 시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유사한 시험을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유사한 시험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시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지금까지 몇 차례 큰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였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건너고 나서 광야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물이 없어서 그 다음에 마라에서 쓴물이 나올 때에 그 쓴물 때문에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떡과 고기를 달라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자 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산을 걷거나 운동을 하면서 겪는 목마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밋꽃 향기가 가득한 화원 사이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평지도 아니었고 숲이 우거진 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막이죠. 40~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실 물이 전혀 없었던 거죠. 목은 타들어가고 숨이 콱콱 막힐 정도의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한 발자국 더욱더 뛰는 것이 바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같은 힘든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를 갔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땅이죠. 바로 이곳은 해수면보다 85.5m가 더 낮은 지대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의 온도가 화씨 124도씨였습니다. 이것을 섭씨로 바꾸게 되면 한 51도 정도 되었죠. 거기 잠깐만 있으면 마치 사우나에 온 것처럼 뜨겁습니다. 온몸이 뜨겁고 온몸에 땀이 철철 넘칩니다. 빨리 에어컨이나 시원한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매우 뜨거운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50도, 60도 정도로 되는 환경 가운데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걷고 있었죠. 얼마나 목이 타고 힘들었겠습니까? 장정도 버티기 힘든데 어린 아이들까지 들쳐매고 또한 어린 아이들을 손에 손목을 잡고 또 끌고 가야 하는 상황. 연약한 그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같은 시험을 만나 또한 금세 절망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계속 만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험악해졌습니다. 오히려 손에 들고 모세를 이제 바로 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까지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사한 시험을 반복해서 주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뒤에만 해도 큰 시험을 3번이나 치루었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낙제했습니다.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망쳤습니다. 만일 그들이 몇 번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실력을 키웠다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좀 다르게 반응해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자,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보자, 의지해보자. 전에는 불평했지만 이번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보자 라고 하였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어둠과 또 자신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비슷한 문제로 시험 문제를 반복해서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똑같은 문제를 주시냐면 그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풀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서 시험은 계속 있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죠.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강한 쪽에서는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낼 수 있죠. 하지만 시험은 항상 연약함 가운데 오기 쉽습니다.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고 또한 연약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시험 당할 때 엄청나게 힘들게 통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통과라기보다는 진액을 짜면서 초죽음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은 병들고 쇠약해지고 망가지고 영혼은 지칠 대로 지치다가 못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죽거리만한 신앙까지도 오락가락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죠. 시험을 만나면 시험이 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이 든 것이죠. 쉬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이 당하는 시험은 아무리 커도 내가 당하지 않으니 쉬워 보이는 것이죠. 만약 내가 당하면 작은 시험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비교적 쉽게 시험을 넘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시험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을 여러 번 치면서 시험 치는 요령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동일선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땅 소리와 함께 동시에 출발했는데 갈수록 거리 차이가 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차이가 났던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시험을 치르는 비결을 배웠지만 백성들은 시험 치는 비결을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 문제만 받으면 가슴이 뛰고 공부했던 것들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칠 때마다 번번이 낙제를 당하고 마는 것이죠. 자, 모세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만들 때마다 먼저 입술로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험해 주십니다. 정답을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몇 차례 물질적인 고통을 주십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한 망하지는 않더라도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게 하는 거죠. 내가 물질을 잘못 따라갔구나. 내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녀 문제에 대한 비결을 바로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끊임없이 주시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나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사한 시험을 반복적으로 내주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시험에 대한 해결 방법을 확실하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반복되는 시험이 왜 나에게만 찾아오나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험과 문제를 통해 해결 방법을 확실하게 익히기 위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한 민족은 일찍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맛보았고 경험했고 현장에 직접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직접 맛보고 손을 만졌고 피부로 느꼈죠. 애굽을 떠나기 전에도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져 또한 그 사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경험도 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경험을 분명히 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티끌만도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기회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었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모아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순간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극도로 긴장했지만 하나님께서 불호령을 내어서 우리가 진노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상과 달리 바로 그들의 필요를 또다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에게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로 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징계 대신에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잘못이 있을 때에 매를 들려고 하다가도 아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널 용서하지 못한다. 무조건 맞아야 된다.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죠. 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이를 바르게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바로 지은 크고 작은 죄를 다 계산해 보면 우리는 끔찍하게 많습니다. 가령 하루에 죄를 3개만 지어도 1년이면 몇 개가 될까요? 약 1000개가 되고 50년이면 5만 개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하나씩 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다 씻을 길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씻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또 범죄하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한꺼번에 몽땅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마땅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징계 대신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들의 가란 목을 해결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징계하는 대신 바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죠. 이 땅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치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목마른 심령을 시원케 하시려고 죄로 눌려있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박살난 내 인생을 다시 주워 담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반복되는 시험을 통해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은 계속 올 것입니다. 이 시험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라고 부르짖는 일이 수시로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 때까지 시험은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험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